오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 생애 속에 마지막 한 주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그의 공생의 3년 그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방문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고 또한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그 방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며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은 그의 생애 절정에 이르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이 한 주간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기간에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영적인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는 이 세상의 왕국을 이룬 왕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로서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의 입성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입성은 얼마나 귀중한 은혜의 입성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놀라운 예루살렘의 입성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입성이기 때문에 후세대들은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여 이날을 기념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기독교 역사에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 승리의 입성이고 또 하나는 너무나 고난과 죽으심의 고통을 함께 깨닫게 하는 고난의 주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세기경 스페인의 에게리아라는 수녀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그가 쓴 에게리아의 순례기에 놀랍게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본문과 같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고 외치며 노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 모임들을 무리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들부터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려주일을 지켜 행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에 남은 아주 중요한 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입성을 고난의 날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며칠 후 작정된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딥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당하신 고난을 주님은 말씀대로 묵묵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일로 지내서 그 고난주간을 묵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한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예루살렘보다 좀 더 높은 약 830m 고지가 되는 감람산이 동서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를 지나서 밭베개에서 이제 나귀 새끼를 찾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앞에서 뒤에서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나무를 흔들며 소리 지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세아나라는 말인데, 호세아나라는 히브리어 말이 당시에 그들이 썼던 헬라 말로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나라는 뜻의 의미는 지금이라는 말이고, 호산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구약에 약속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함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외쳤던 그 무리들의 외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미래가 없어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래서 희미하게 들려온 예언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희미한 복음을 그들은 가슴속에 품고, 지금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탄식이 담겨있는 간구의 외침이 그들이 소리 높여 불렀던 호산나의 찬양이었고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본문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다니를 거쳐 밧베개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냅니다. 맞은편에 가봐라.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것을 끌고 와라. 누가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가보니까 문 앞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고 있는데 주변 어떤 이들이 낯선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왜 남은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니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보내줬다. 오늘 이 짧은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그 걸음에 제자들은 아무런 대꾸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또한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놀랍게도 아무도 토를 다지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무엇보다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가 예수님을 자기 몸에 태우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이 걸음을 통해서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밧베개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걸음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귀 새끼를 내어놓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린 나귀 새끼의 몸을 싣고 순종하는 그 걸음은 오늘 일평생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걸어가신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난 다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자기 스스로 자유로 하는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의 걸음만 걸었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길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 땅은 저주의 땅이라 생각하고 그 땅이 가깝고 편할지라도 그 땅으로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 타임에
남편을 5번 갈아치워도 만족이 없던 한 여인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정오 햇살이 뜨거운 그때 사람의 눈을 피해 우물가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고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얼굴색을 붉히면서, 아니 내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상종치 않는데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다. 이 물을 마시면 또 갈증이 일으켜 너 또 사람 눈을 피하여 이 뜨거운 날에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물로 나오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할렐루야.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식사도 안 했는데 시장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육에 속한 제자들이 아니 누가 우리보다 먼저 먹을 걸 드렸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양식은 육신을 위한 떡만이 아니다.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다 라고 외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기도할 때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예수께서 그 악한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고 너희 가까이 있을 때 왜 나를 잡지 아니했냐?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칼을 들고 쇠뭉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온 것은 놀랍게도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니. 그러고는 묵묵히 체포당하고 끌려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걸음 속에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은 이미 예언된 그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그 순종의 흔적들을 이 종료 주일을 보내고 고난 주간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약 전체가 메시아 탄생,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450번 정도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며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스가랴 선자가 예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등극이 아니라 말씀대로 아무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의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우리의 삶에 비록 힘이 들고 우리의 삶에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의 삶에 비록 세상의 영광은 없어 보일지라도 마음과 생각 속의 걸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을 다시 한번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끼 낙이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가심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국어사전의 보편적인 말은 어떻게 쓰여 있나 한번 봤더니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게 우리 국어사전에 겸손을 치면 나오는 해석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심의 모델로 우리 앞에 다가서셨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언된 스가랴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공의롭다,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데 겸손하셔서 낙이 작은 것, 특별히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그의 겸손을 그대로 보여주신 겸손의 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그 나귀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겸손인데 그것도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것은 바로 겸손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시며 그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료주의를 보내가며 고난주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본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삶 속에 다시 한번 본받아 그 순종의 삶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여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타신 게 아니라 그 순종하는 나귀와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함께 걷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쉽고 쉼을 얻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 다 뭔가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아마 짐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너희의 수고로운 그 짐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혼자 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너희는 쉬어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져주는데,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져주려면 너는 내가 지어주는 멍에를 내 어깨에 메고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어주는 멍에를 찾지 못하고 교회 오면서도 그 무게를 느끼면서 기도하지만 그 멍에가, 그 무게가 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가는데도 집에 가도 여전히 그 무거운 멍에에 짓눌려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지는 예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쉼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명의 짐을 다시 지는 순간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어느 날 기도의 제목은 될지언정 무게에 짓눌려서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게 하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는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전쟁하는 활도 다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거다.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던 그 나라를, 심지어는 같은 동족인데도 서로까지 싸웠던 전쟁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메시아 그가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싸움의 병거를 다 박살내고 병거를 끄는 말들도 내가 다 끊어버리고 또한 전쟁의 도구가 되는 활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도리어 그렇게 짓밟히고 도리어 그렇게 상처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화평을 전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가, 이 고난주간에 한 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그 숱한 전쟁을 다 막으시고 끊으시고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그러고는 주변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화평을 전하게 할 도구로 쓰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평강이 넘치는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상처 입고 찢어지는 고통으로 너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길 위함이라는 이 약속이 나에게는 어떤 믿음으로 다가오는지, 고난주간 최소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육체가 고달프고 삶이 힘들더라도 이 고난주간 새벽만큼은 한번 깨워서 그 흔적의 은혜를 내 삶에 한번 다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화평의 본을 보이신 그 평강이 내 안에 찬송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화평, 화목, 평화, 평강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번 종료주일을 보내가면서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심령에, 가정에, 이 민족 위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의 본을 보이신 순종의 본, 겸손의 본, 이 화목케 하는 화평의 본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도 그 본을 삼아 남은 생에 묵묵히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